서울에서 29까지 살다가 스타톤에 가보니까 정말 제가 얼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1년입니다. 왜냐면 저는 도시 체질이거든요. 어디 캠핑 가는 것도 싫고 그냥 호텔 가서 자고 그러는 이제 체질인데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많이 울고 1년만 있다가 저를 어디로 갈 겁니다 그랬는데 23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낳고 자라고 목사 안수받은 교회 하나랑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교회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좋은 교회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뭐 크지 않고 또 화려하진 않지만 목사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데 성도님들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인간이. 그래서 참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1년에 몇 차례 고마워하는 것은 정말 제가 23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본문과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하실지를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또 지난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니까 23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웃고 울고 또 어린 핏덩이 낳아서 또 세례해주고 또 컨퍼메이션 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그 일, 또 어르신들이 제 품 안에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뭐 신학적인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23년, 24년을 스타트에 살면서 목회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이나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울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그러면 또 한평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목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청혼의 꿈을 안고 임의를 했고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뭐 이제 이세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은 다 큰 동부에 있는 사람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의 후계자로 다 그럴 것 같지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미국의 미국 교회든 한인 교회든 우리 PCA 안에 있는 교회든 정말 50명 미만의 교회가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범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여기가 나의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목회 그것이 아름다운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결론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늘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잘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일들 또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주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뭐 원래
아침에 와서 오후에 와서 청소를 하거나 또 교회 이구석 주구석을 이렇게 보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아파하는 성도들 그저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고마운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얼마나 높은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날 섰을 때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그 소리 하나 들으면 그게 상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되면 이곳에서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왔다 갔다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하늘나라 가면 넌 뭐 하다 왔노? 라고 말을 하시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에 무슨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야 지선아 참 고마웠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인생 100을 산다고 요새 그러는데 우리는 보험이 110세까지 보험 지금 그 수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보험 들라고 하면요 110세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살 날이 여기 보니까 인디에 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실 수 있는 고맙다.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데는요. 딱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은요.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모든 게 다 나아요. 근데 천사들이 딱 한 가지 안 갖는 게 뭐냐면 몸을. 가끔 하나님이 몸 갖고 이 땅에 내려서 누구 도와라 뭐 그러면 이제 몸을 입고 오긴 하겠죠. 성경에 보면. 근데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하여 천사들은 우리를 흠모합니다. 믿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다. 권사님이세요 여기? 집사님? 예. 집사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하고 흔들리시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몸을 제 사촌 큰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항상 몸을 이렇게 떠세요. 좀 젊을 때부터 그러셨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몸을 떠는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 그런 게 지나가셨겠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몸을 떨고 있는 이 육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몸을 떨면서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나음을 얻으시면 더 크게 응답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죠. 다 건강하겠습니까? 다 부자이겠습니까? 다 멋있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외모를 가졌습니까? 다 키가 큽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다 결격 사연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불행한 것도 갖고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도 100년이에요. 저희 형님이 소아마비가 좀 있어요.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 뭐 철없을 때니까 이제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말이라. 어릴 때부터 저희 형님이 자전거를 너무너무 잘 탔어요. 자전거 가지고 뭐 그냥 묘기를 다 부려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걷는 게 아주 뭐 크게 소아마비가 아니고 조금 다리가 짧아서 이렇게 절고 다니는 그게 사람들한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가지고 뭐 별 묘기를 다 부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정식. 또 어느 날 교회를 그만다니게 돼요. 교회를 그만다니,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뭐 대대로 지금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한 30년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니까, 연로하신 어머니 교회에 다 모셔드리고 자기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예배 끝날 쯤 되면 또 어머니 모셔가고, 착한 아들이죠. 근데 어머니 교회 모셔드리고 집에 가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갖고 오중 충돌에 거의 차가 다 박살 난 거예요. 몸이 괜찮아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뇌출혈이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형 죽는다. 죽을 때가 됐다. 기도하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 아들의 신앙 없음에 대하여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던 그 어머니 때문에 저도 이제 금식하며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정말 극적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로 그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다리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고 말이죠. 거기다 이제 여름에 한국에는 이렇게 호돌이 같은 거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생명 다시 받아가고 그렇게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 이제 장로가 돼서 이제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장로가 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집안에 다 해볼 바가지 다 있다고. 스켈레톤이 다 짱짱한 스켈레톤이 있는 거예요. 남이 알면 안 되는, 남에게 비밀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웃고 있고 또 내가 편안한 것 같고 남부럽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그런 결격 사유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때로는요, 배면이에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다 잘나야 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다 무슨 유명 대학을 가고 다 부모 잘 만나고 할 일마다 다 틀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세계 많은 걸 다 부른다. 얼마나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허송세월,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핍박하는 그 바울을 갖다가 방향만 바꿔놓으면 줄을 매어 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안 쓰냐면 게으른 사람.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그 익스큐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가난해서, 집안이 이래서, 저래서, 영주권이 없어서, 하여튼 이유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 그 예배 못하잖아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모나 교회를 제가 이렇게 오면서 관계가 이렇게 무량한 것은 교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나가는데, 제가 창립 예배를 드린 그 생각을 이렇게 어디 구세군 교회인가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클리프에서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20년 안짝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위클리프는 성경을 트랜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그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 일이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25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급속하게 지금 그 성경이 트랜슬레이션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그분들의 이제 성경 말씀이 온 그 족속과 방언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름대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익스큐스, 저건 익스큐스가 아니라, 때를 못하든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재직 헌신 예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한문학교의 성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제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재직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도전을 받을까? 여러 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구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택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바라고, 재직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재직이 해야 될 사명이 교회를 돌보고 프로젝트를 띄우고 기타를 치고 간주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하라고 재직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문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또 말씀을 감동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막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사역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밤이 아침서부터 밤까지 기도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주님은요, 늘 기도하세요. 벳세다의 그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큰 사건을 보잖아요. 그것도 보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세요. 그렇죠? 저녁 때쯤 돼서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너희가 갖다 주어라. 그래서 기도하고 축사해서 남자만 6,000명이니까 5,000명이니까요. 다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2만 5천 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떼어주실 때 그거 가지고 2만 5천 명을 먹이면 한 몇 시간 걸릴까요? 2만 5천 명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집사님들, 재직들 가셔서 이제 빵을 사오십시오. 그래서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오늘 다 못 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저녁 무렵에 떡을 나누기 시작하여서 적어도 2-3시간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참 바쁘게 나누고. 그러면 거의 밤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의 사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밤늦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한문학교에 처음 선언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역이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물론 재직은요, 일하라고 주시는 재직이에요. 그런데 사역이 중요하고 사역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될 분입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사역이 중요하지만 항상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론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사역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시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받아요. 때로는 사업을 받기도 하고 바쁜 일을 받으면 여지가 없어요. 일에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기도를 오늘 새벽 기도를 내가 하면은 오늘 낮에 이 일을 잘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썰전이 한 분 계신데요. 유혹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썰전이를 하려면 얼마나 눈이 피곤하고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정신이 또렷해갖고 말이면 이게 썰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번 그렇게 했다 큰 한계를 봤어요. 눈은 또렷이 보이는데 혼자가 안 나타들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16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질려갖고 우리도 좀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막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를요, 그냥 갑자기 바람을 역풍을 불게 해갖고 메추라기 날개를 다 꺾어갖고 이스라엘 진영에 막 그냥 날개가 꺾인 채로 부들부들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뭡니까? 메추라기를 주웠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메추라기가 얼마만큼 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한 1m 정도 쌓았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라. 시컷. 그러면 날아가는 메추라기 때 그냥 날개를 다 꺾어갖고 역풍을 불게 하니까요. 독수리 같은 거는 바람을 뚫고 지나가지만요. 이런 작은 새들은 그냥 그런 바람에 날개 꺾이는 거예요. 푸드르푸드르 아는데 한 1m가 쌓였다 그래요. 시컷 먹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 사이에 껴서 목구멍에 넘어가기로 전에 컴플레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잘 읽어보면요, 무엇까지 컴플레인 하냐면요, 부추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마늘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그것도 없다고 컴플레인을 하다가 처음에는 만나가 이게 기름에 튀긴 것이냐, 이게 뭐냐, 너무나 맛있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이 뭐냐. 만나의 원래 뜻이 뭐냐면 what-is-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만나의 뜻은 what-is-it? 그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냐? 희한한 거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으면서요, 너무 질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컴플레인을 해요. 13장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갔다 와서 또 10명이 컴플레인을 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누가 예쁩니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 동안에 원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을 하고요. 때로는 물이 막혀서 원망하고, 때로는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하여튼 계속 원망, 불평 계속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쓴 물이 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무엇을 레슨을 하냐면, 하나님은 원망하면 들어주신다. 이걸 레슨을 받아요. 무조건 원망하면요, 원망하는 족족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야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원망만 했다 하면 그 다음날 쩍쩍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메추라기 날개 꺾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요, 원망하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컴플레인. 아이들도 어릴 때 보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라 맨날 불평, 짜증내고 그러면 뭐 게임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매일.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10통만 부리면 엄마가 뭘 사주거든. 10통만 부리면 아빠 지갑이 열리거든요. 계속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주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신이었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광야에 파주. 그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 그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요, 원래 죄된 인생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원망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고 또 불평하려면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때는 내가 나도 싫은데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려면요, 얼마나 철저히 넘쳐요. 나도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게 한두 날이냐고요. 한두 날이냐고.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을 향하여 볼 때 원망 불평은요, 이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그래서 자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를 쓰면 주신다. 때를 쓰면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에게 결론은 뭐예요? 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안 되는 거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6장에 와보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요,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6장 초반에 보면 한번 볼까요?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요, 이 이름이 왜 기록됐냐면요, 레위, 아론이 모세가 무슨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르우벤, 그러면은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르우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거든요. 그리고 레위의 자손, 이게 고라라고 하는 레위의 자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니, 아론, 모세, 너만 레위 사람이야? 너만 지도자야? 나도 레위 사람이야? 나도 지도자 될 수 있어. 너는 누가 지도자 세웠냐고 세웠냐? 네가 국민투표를 했어? 우리 여기 있는 백성들이 투표하고 세웠니? 너 왜 괜히 너 잘났다고 네가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 고대 사회에 가면 장자는 뭐예요? 100%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루벤이라고 하는 이 루벤의 이 세 후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슨 지도자냐? 지도자는 세상적으로 봐라. 장자가 왕권을 갖는 거야. 루벤, 우리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모세 너는 아니야. 아론 너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는 레위대로 너만 레위 사람이냐 나도 레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 속에서요 막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는요 나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40년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왕족 훈련을 받았잖아요. 통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살인을 행하고 나서요 도망을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 더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 더듬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친구도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어갖고요, 저도 한 3일 따라했더니 저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거 고치느냐고 되게 힘들었어요. 말을 더듬는 것도 이게 아마 모세가 그런 말 더듬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이 둔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가는 바로 앞에 가고 내가 뭘 보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였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군전에 살았었잖아요. 많은 어린이들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까지라도 그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제 백성들이 조금 이제 규합이 되고 좀 이렇게 진영을 갖추게 되니까요, 리더십 이런 문제들이 컴플레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라와 이 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자기도 리더십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그 리더십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로를 다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향로를 다 가지고. 나름대로 집에 다 그러면 향로가 있겠죠. 향로를 가지고 나가. 썼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때 하시는데 뭐냐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리더십들 250명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250명을 태워 죽여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그 리더십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섭다. 이거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41절, 우리 성경 읽었던 41절에 보면 이 두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250명이 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던 그런 심판을 받았던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보세요. 4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든지 어휴 당신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망을 하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형 죽었어. 250명이 죽은 이 일이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어휴 아론 모세 이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또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론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뭘로 쳤겠어요? 작대기로 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칠 때 뭘로 칩니까?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한 대 맞았겠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디를 바라봤어요? 회막을 바라봤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 한번 돌 쌓아보자 같이 맞닥뜨리지 않고 주의 종이 어디로 서야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되고 때로는 어떤 때로는 불편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향해 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재직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희 교회 참 23년 동안 좋은 교회지만 어찌 그 교회가 항상 잔잔했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이리저리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와 맞닥뜨려서 되어질 일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목회 초반에 별일 다 있었어요. 목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싫었던 말이 뭐냐면 삼자대질. 무슨 안 기뻐해요. 맨날 무슨 삼자대질해갖고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삼자대질해갖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삼자대질을 이렇게 무슨 아이고 삼자대질을 하면요 땡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별수를 항상 라이트한 일 있잖아요. 내가 그 말했어 안 했어 맨날 손가락에 장을 치고 손가락 장 찢었으면 벌써 저는 그냥 손가락 안 남았어요. 내가 네 아들이 나오면 벌써 나는 걔 아들 했어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만약에 삼자대들이 있고 또 무슨 걔 아들이다 그래서 다 먹는 거고 다 주일날 개처럼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앞에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사람들 틈에 있어갖고 되잖아요. 문제가 생겨 돌을 맞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너 죽구나 진짜 이게 아니라 항상 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신앙적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는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그분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한문화 교회 훌륭한 교회인지 알지만 또 목사님이 여기 참 출중하시고 여기 장로님 두 분 그냥 장로님 우리가 항상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더 이간질하는지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그럴 때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사단이요 야 없어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사역은 때로는 멈출 수 있어요.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회막을 바라보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그 전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 여기 재직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만 될 수만 있다면 교회 문제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갈까요? 제가 그런 사람 절대 안 보내요. 왜냐면 그 사람 가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리로 막아야 될 일이 잠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거예요. 다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을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 아버지 죽고 그죠? 형제 죽고 여러 사람 막 자기 가족 어디까지 땅이 가려져 죽고
막 진짜 무슨 뭐 박찬호가 던졌겠지. 죽으라고 던졌겠죠. 아,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회마까지. 내가요, 특별히 뭐 이제 목사님, 뭐 저도 목회를 하니까 정말 내가 억울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민교회 와보면 내가 이민교회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 한국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한국에 말고. 아유, 뭐 카이도 피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웠거나, 너무 못 배웠거나,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거나, 너무 부자이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뭐 너무 예쁘거나, 너무 못생겼거나, 아주 너무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굉장히 이민교회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너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만 잘 꿰만 놓으면 너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꿰면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수없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잘 드는 칼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제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갖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주는데 뭘 선물했냐고 아주 비싼 부엌칼을 이렇게 해줬어요. 뭐 이렇게 인물에 있는 데 있고 하여튼 얼룩덜룩하더라고요. 그 웹사이트에 몰래 찾아봤더니 너무 비싼 칼이야. 그럼 그 칼이 너무 좋아 보여갖고 제가 한날 부엌에 들어가고 요리를 했는데 아유 싹둑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칼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지금 3번 만졌는데 3번 다 비었어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잘 비어요. 내가 그러면서 보니까 이 이민자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말하자면 그 포텐셜이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 뜻밖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학식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험들 가운데 아주 예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못 다루면 그저 싸움하게 되겠고요. 이분들 잘못 다루면 아주 교회가 이상하게. 근데 이런 분들을 잘만 다루면요, 한 사람씩 얼마나 아라리 이게 정말 얼마나 유니크하세요. 여기 다 보니까 다 외적으로도 유니크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유니크하시고 이민교회를 다녀보니까 다 유니크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이민자들을 쓰세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성경 신약부터 구약까지 전부 다 이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민자잖아요. 노아 이민자잖아요. 괜히 배 잘못 탔다가 엄한 데로 이민 나가고 엄한 산에 내려가고 아라라 산 같은 데 내려가고 막 찾지도 못하는 그 깊숙한 산. 이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민 갔잖아요. 그렇죠? 뭐 다니엘 이민 갔죠. 에스더 이민 갔죠. 누구 이름 대보세요. 야곱 이민 갔죠. 요셉 먹줄이 이민 갔죠. 하여튼 다 이민 내려가는 거. 룻. 그죠? 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민자예요. 천국에서 이런 이민 없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요, 이민자들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너 이민자야. 내가 잘 안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고 그 땅에 내려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도 미국 가갖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고생했겠니? 이 이민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쓰실 거예요.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요, 제가 선교를 가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요. 정말 저는 뭐 우리 그 2세 애들 데리고 선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 아이들 데리고 하면요, 정말 역사를 이루어요. 세계를 뒤바꿀 애들이요, 이 2세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2세들, 1.5세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또한 인내를 해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회마가 매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 있어 떠나라. 왜 떠나냐면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정하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 불평할 때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또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간청하고 너희들 줬는데 너희는 뭐 불평하면 하나님도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불평하고 내일도 불평, 계속 불평하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 잠깐 나가 있으면 내가 여기 딱 거리할게. 아무나 감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두 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으면 저는 자리 비켰을 인간이에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때로는 막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괴로우면 주여 나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고 막 시작하면서 막 울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성령 받았다고.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왜 다른 소리를 보내주지? 나 서울에서 목회하는 뭐 그럴 때 이제 방언을 해야죠. 그럼 뭐 우리 목사님 성령 받으셨다고. 아니에요. 속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야 잠깐 나가서 이것들 그러면 제가 잠깐이 아니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마 모세에 수없는 배신을 당하고 수없는 원망을 들으면서 하루라도 원망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면 줬다고 왜 이 사이에 끼는 좀 큰 걸 주지 왜 이런 걸 줘? 아빠 이게 뭐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메추라기 맛있어요. 메추라기 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냐? 모래 찐덕거리지 않냐? 생수인데 말이죠. 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내가 순식간에 이를 멸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 자리를 떴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가 없었을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이 조건은, 예수님의 조건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아론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됐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쫙 이끌어왔는데 이 족속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너와 아론과 함께 내가 새 민족과 새 나라를 이루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이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조금만 나 같은 생각했으면 성경 끝났어요. 성경의 역사 끝났고요. 구속사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주의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약속을 지죠. 저도 감정적으로 하면요, 23년 동안 아까 목사님 대단하세요. 23년 동안 막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사임을 안 해봤잖아요. 사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뭐 농담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만둬야 되는지 몰라요. 그만둬봤어야지. 그만두고 다음 사역제를 찾는 건지, 그만두기 전에 다음 사역제를 찾는 건지, 성도들한테 말을 하고 다음 사역제를 찾는, 지금까지도 몰라갖고 지금 계속 있어요. 하여튼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저는 미련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에 떠나라 그러면 저 떠나요. 성도들이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 당신들이 떠나라고 말을 했나? 안 떠나. 그런데 당신들이 붙잡아도 주님 떠나라고 하면 나는 속절없이 떠나. 이렇게 배잡고 못해요. 이 한 몫을 먹고 살 데 없어갖고
제가 목회 6년을 딱 하고 났더니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지도자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숨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목회는 여기까지.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한 자리 목회 5년 이상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딱 5년치 설교만 가지면 평생 목회해요. 뭐 목회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5년쯤 되면 그 허니문 타임 지나고 조금 실증 날 때쯤 되면 다 떠나주면 박수 칠 때 떠나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목회가 한계예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이야기 하나님. 내가 원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 군데에서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적지 않은 교회 청년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주님 말씀 안 하시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주님 말씀 안 하시면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 물을 먹고 싶으면 주님, 내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이 물을 먹겠고, 뭐 그죠? 뭐 그렇게 주님이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못 먹는 게 지금까지예요. 항상 우리가 유리한 대로 기도를 해요. 기도가 어디 무슨 애들 플레이그라운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아침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저녁으로 만나는지 몰라.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큐티를 하다가 큐티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나 싫어요 그런 거. 실제로 저 그런 성도한테 이야기, 주님이 실제로 이야기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순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든지, 제가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성경책을 막 들고 말이죠. 뭐 눈을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집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장로님에서 장로님 거기 안 가시는 게 주님이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가면서도 제일 찝찝할 거예요. 언제 두드러 만나. 그 목사 목회를요, 점쟁이 하도 돼요. 통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세가 그렇게 죄 터지고 아마 머리 피 나고 근데 아프고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모세가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이미 80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85세쯤 됐을까? 이 노고를 이끌고 돌을 한 대 맞고 이제 성막을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진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게 양이랑 치다가 죽으려 했는데 왜 나 여기 오게 하고 돌을 쥐에 맞고 그것도 진짜 하얀색도 못하고 진짜 한 사람을 던져야지. 수없는 사람이요. 크고 작은 게 애새끼까지 와서 돌을 던져야 개까지 와갖고 피게 하고 막 너무너무 억울해. 그런데 이 모세가요, 주의 성막을 다해요.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여기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억울해도 주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이런 교회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제가 LA에 정말 너무너무 부자인데요. 그 집을 방문을 하니까 그 집이 그 옛날 그 LA 시장 그 리오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오단 바로 옆집이에요. 하여튼 뭐 집이 뭐 산 꼭대기에 뭐 정상이 있는데 저 아래 내려가 보이는 게 우리 호수예요.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물 대는데 한 달에 9,000불이 들어간대, 물값이. 이 호수 유지하는 물값이 9,000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값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물값 올려달래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아유, 이런.
그런 부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하고가 이렇게 저녁이 맞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내게 돈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돈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골프장 뭐 1,600만 불짜리 샀다가 안 된다고 그냥 그만 팔아버리고 텍사스에 호텔 샀다가 하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말이죠. 나를 감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감동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 막 내가 감동하도록 막 나갔는데 그 주머니는 안 열리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2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먹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먹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 지구의 반은 하루에 1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지구에 지금 70억인데 35억 명은요 하루에 1불을 벌기 위하여 아빠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35억은. 그리고 그 35억 중에 반은요 하루에 1불을 벌지 못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거 너무나 이건 사치예요. 저희는 멕시코에 미전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우리가 매년 선교를 가는데요. 아이들 신발도 없어요. 그냥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그냥 딱 2개만 입어. 속옷도 없어요. 그냥 겉옷 잘못 만지면 이게 부셔지잖아요. 너무 낡아. 그래서 우리가 옷 갖다가 LA 자바시장 가고 옷 사다가 이 이민백 4-50개씩 가져와고 다 넣어주고 애들 머리 빗겨주고 이 잡아주고 머리 깎아주고 치과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근데 그런 지역들이 막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돈을 주세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한 해는 그 크록스 가짜 크록스 LA 가고 싼 옷 사가 근데 이만큼 사다가 막 신발 다 신겨 막 이런 뭐 머리 감겨주는데 막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나갑니다.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물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회막문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는 지금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그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향로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막 안에 있는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런 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기도예요. 기도를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빨리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향로를 취하여 백성에게로 달려가십시오라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는데 그 백성들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속죄하라, 중보하라. 집사님이시죠? 중보하고 싶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권사님. 저기 희한한 분들이 여기 가 계시네. 재직 다 내려놓으셔야 돼. 아까 장로님 보니까 재직 그랬는데 저는 자꾸 죄식 그러시잖아요. 재직 생활 잘못하면 죄직돼요. 정말. 죄직해 합시다. 저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돌 지고 심하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리더십이 있냐 없냐 이런 사람 앞에 향로를 가지고 속죄를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이 시작돼요. 이 연병은 어떤 연병입니까? 사람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 연병이에요. 그죠? 내가 다 직면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이 벌써 이 진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쫙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쪽이. 쫙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연병이 나는 거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항상 백성들이 옳지 않아요. 항상 양떼들은요, 항상 셀피시해요. 그래서 양들은요, 보면 여름에는 붙어 있어요. 시원할까 봐요. 겨울에는 떨어져요. 따뜻할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양들의 습성을 연구해 보니까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으면 제일 따뜻해요. 여름에는 붙어 있어요. 시원할까 봐. 땀이 나도록 붙어 있어요. 근데 양의 습성이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떠나가시면요. 하모나교회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늘로 오늘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우리가 발랄발랄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간다. 아론의 나이는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형의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한 3살 좀 많다고 보면. 지금 80몇 세예요. 그 노인이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도의 hon로를 들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연병이 지금 막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까맣게 죽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아론이 지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아론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달리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어요. 60만 중에, 작년만 60명인데요. 60만 중에 14,700명, 적은 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연병의 시작이에요? 중간이에요? 끝이에요? 아론이요. 그 피를 제리를 흘리면서 아마 다리를 맞아서 또 다리도 쭉쭉쭉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자고 하려고 거예요. 죽자고.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장문의 뜻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목회를 하고 한 15년 동안에는요, 장로님들이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자는 거 자꾸 산뒤로 갔다 와고 장로님이 하십시다 하고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요? 장로님 뭐요? 우리 하모나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우리 장로는 다 알아요. 뭐 하고 다니는 거 아니까 뭐 소문대로 그렇잖아. 한 15년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 만나고만 하면은 참 다니기가 싫어요. 뭐 하여튼 근데 우리 교회 뭐 회집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뭐 이 회에 저 회 주는데 그 회는 좋은데 남 회는 싫어. 정말 다음에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불같이 응답을 주셔갖고 할렐루야 딱 하더니 물을 탁 뿌리면서 기도도 하시죠. 그게 한 15년 좀 갔는데요. 하나님 저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선아 힘들지? 네, 힘들어. 제가 막내라서 잘 울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주리라 뭐 이러지 않고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말씀하시고 저에게 마음을 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은 나한테 또 기름 부으셨죠. 나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괜히 하얀 옷 입은 그 목사님 그렇게 아름다워서 나도 백구도 신고 한번 손 한번 들고 그거 흉내내다가 목사 돼가고 막 근데 하나님 나를 감동하는 목사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장로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기름을 부으시고 장로님들한테는 그냥 물만 부었는데 근데 내가 그 장로에게 기름을 너도 나의 종이지만 그도 나의 종입니다. 제가요 회개를 얼마나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고언을 한다고 장로님 뭐 그렇죠? 이야기하시려고 많이 고민하시죠? 지금 이제 리타이 하셨지만 그죠?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그렇죠? 때로는 장로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좀 외로우세요. 목사님 너무 몰라. 예를 들어서 또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또 장로님 나의 열정을 몰라주시나 봐요. 근데 저에게 뭐 하나님께는 몰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내가 그도 기름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장로님 주셨습니다. 난 장로님 원수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장로님하고 연배가 있으니까 세대 차이도 나죠. 뭐 그 장로님 그 장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배 차이도 나죠. 뭐 생활 습관도 다르죠. 사고 방식도 다르죠. 살아온 뭐 배경도 다르지. 뭐 모든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도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내가 컨페스를 했어요. 장로님 정말 죄송해요. 장로님 너무 미워했고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저를 그냥 장로님이 반대만 하시더니 그 다음서부터는요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러고 지금 뭐 이렇게 편하게 살아고 있어요. 리타일까지 하셔가지고 이게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 여기 목사 말고 나 제가 어쨌든 이 아론은요 이 향로를 들고 그렇게 돌 던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그런 사람하고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향로를 딱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몇 명이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산자와 죽은 자, 죄송해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딱 이 기도예요. 우리 재직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재직이지만 기도의 향로를 뭐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 큰 일을 가지고 하지만 셀 구역 안에서 그 사람 인비트윈에 서는 거예요. 기도를 서로 원수척지고 때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에 서서 거기에 기도의 향로를 들고 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일을 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기도. 하루니 얼마나 그 노인이 달렸으면 14,700명 죽었을 때 거기 딱 서고. 저 같으면 가긴 가야 되는데 좀 찔뚝거리고 좀 아프고 그러니까 한 반쯤 죽어야 되거든.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애까지는 죽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돌 던졌던 애거든. 그래갖고 아유 달려가는데 내가 실력이 있지만 하여튼 이 사람 다음에 여기 쓰고 싶어. 이 사람까지는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요. 뭘 느끼냐면요. 사정없이 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졌던, 나에게 뭐 말을 돌렸던, 나에게 침을 뱉었던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새신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왔대? 몇 교회 지금 거쳐갖고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쓰레기통인지 알아? 어디 있다더니 다 왔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죄직하지 말아야 돼. 죄직을 할 때. 죄의 직책을 맡을 때.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눈 먼 자, 발 저는 자, 같은 뭐 산골 마을 다니면서 다 모아라, 모아라. 충분히 같이. 이게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는 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회의 비결은 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내 코를 골고 있네, 앞에서. 어떤 때는 막 침을 흘리고 자가 속기도 하고 아유, 참, 목사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어디는 너무 힘들고, 어디는 너무 지치고. 여기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공사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밑에 가면,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무릎이 아파요, 사실은. 내가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닥터를 만나니까 무릎 더 이상 꿇지 말아요. 그 목사가 무릎 못 꿇으면 그만두겠지. 하여튼 집사가 하여튼 못 꿇고 있어요. 정신은 됐는지 뭐 하는지. 요새는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경영학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어요. 새벽 3시를 깨우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은 성공한다. 떡을 푸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도둑 성공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보면 새벽 3시를 깨워요. 이상하게 새벽 3시를 깨우면 전 새벽 4시를 깨워요. 언젠가는 새벽 3시를 이제 깨울 텐데 너무너무 죽겠어요, 사실. 근데요, 계속 줄여가요. 잠을 이렇게 줄여가다 보니 안 자고 살겠지, 뭐, 언제나, 그럴 때가. 내가 성도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요. 아니면 경험이 많아요. 무슨 뭐 믿을만한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거 하면 그걸 안 하고, 성도 생각하고,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무릎이 아파.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목사님 기도 왜 안 하세요? 뭐 그런 거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이거 말고 각자가 들어요.
마지막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냈습니다. 48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붙였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주석에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연병을 붙였을까? 퀴즈.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제일 만만한데. 집사님. 왜 연병을 붙이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지 뭐. 하나님 마음이죠 뭐. 그렇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맞힐 것 같아요. 이쪽에서 돌고 있어요. 답이 생겼어요. 주님만 하시는.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왜 하나님 거기서 멈추셨나요? 제가 한 달 이상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 야,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새벽 3시. 그래서 한 달을 하나님 계속 이렇게 묻는데, 오늘 문득 하나님께서 답을 정해주셨어요. 아론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아론이 딱 섰을 때, 이제 저의 깨달음이에요. 아론이 섰을 때, 연병이 계속 지나가려면, 아론이 어떻게 돼요? 아론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죄인은 다 죽는 거니까. 아론이 무슨 뭐, 거룩한 천사예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쏙 빼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시는데, 이 죄인인 이 아론도 죽여야만 돼요. 갑자기 180마일로 가시던 그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부터 그래도 쓸만하니까 죄송해요 장모님. 여기부터 쓸만하니까 갑자기 딱 서갖고 이제 요 18,700만 맛보기로 이거 아니라 아론이 거기 서 있었어요.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지 않기 위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현모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60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아론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시구나. 진짜 강아지가 막 뭐 뛰는 것처럼요. 팔짝거리서 뛰면서 막 주님 고맙습니다.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냥 막 기도에 대한 헌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60만 다 죽이기로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180만 200마일로 죽음의 사신이 왔다가 계속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지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모학교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능력이 있어요.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굉장히 목사님 작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3번 하면은 뭐 세례 주고 구원받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여전히 요새 성경을 보면요, 구원이 굉장히 내로한 거예요.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성도들이 듣기에는 정말 불편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다는 아니에요. 뭐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 뭐 천국 가고 무슨 그런 선택 예정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잖아요. 요새 이제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성경을 너무 광의로만 해석하지 말고 조금 좀 좁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오늘 저 결론을 맺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돼요. 두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는요, 타협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없도록 바쁘게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 자식, 부모, 사업,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인조이까지 해요. 그래서 그것에는 내가 뭐 돈을 뭐 10,000불, 20,000불 투자해도 안 아까워요. 우리 유오피의 학생들 보면요, 학기면에 보면은 대학생 애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차들을 타고 다녀요. 그 아이를 만나고 아버지 뭐 하시고 그러면 다 수업이죠. 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요. 무슨 다 무슨 뭐 내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애들은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 말이죠. 땡 뜻을 얻어더라도 아이들한테 뭐 그렇다고 다 똥차만 해주십시다 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이 꿈에 칼을 들 수 있는 중요한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향하여 칼을 들 때 그것은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라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이 2억 명의 3억 명의 미국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빚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여기에 새벽마다 나와 꿇어 엎드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위하여 가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화문학교회가 부디 재직들이 기도로 깨어날 하나님 교회, 멋있는 교회, 주님이 고마워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지만 말게 해주시고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었던 자를 살리게 해주시기로, 웃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웃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